이사야 50장 봅니다. 이사야 50장 1절부터 우리 함께 간단하니까 1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보낸 이온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보냄을 입었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쩌미뇨?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즉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평야가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졌으므로 어족이 갈아여 죽어 악취를 발하게 되느니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었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해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목과 같이 휘어지며 조맥에 먹히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여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뛴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리라. 아멘.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천사를 먼저 창조했는데 이 천사들이 그저 종처럼 순종만 하지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는 천사장들 몇치 중에 가장 하나님의 사랑받던 루시엘 천사장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교만해져 가지고 덤비다가 그만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천국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어요. 왜 루시퍼가 됐냐? 내가 생각하기를 퍼져버렸기 때문에 루시퍼가 된 거예요. 루시엘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섬기는 천사인데 루시퍼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떠나버린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사탄이고 우리가 볼 때는 마귀야. 그놈이야. 천사장이 쫓겨나올 때에 그가 거느리던 천사 졸병들이 있어요. 그들을 타락한 천사들을 함께 데리고 나오는데 그 마귀의 쫄개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귀신입니다. 귀신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은 천사들이기 때문에 사람보다 세요, 약해요. 사람보다 셉니다. 근데 한국에 오니까 한국 귀신은
조상 귀신으로 가발을 쓰고 온 것 같아. 가면을 쓰고 왔단 말이야. 귀신인데 조상 귀신으로 해가지고 찾아와서 괴롭힌다는 거죠. 거짓말입니다. 조상 귀신이 아니고 이런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천사들 누가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근데 사람을 창조해 놓고 에덴 동산에다가 참 행복하게 부부도 지내도록 아담이 하와까지 짝을 지어줬는데, 그만 사탄에게 꼬여가지고 천국에서 쫓겨난 사탄이 에덴 동산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사람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잘 지내거든. 그래서 들어가서 이간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전문이 이간질입니다. 그래 가서 누구를 건드릴까? 약한 자여 그 이름은 여자다. 하와에게 쏙삭거려 가지고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 말에 순종하게끔 만들었으니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라 그랬는데 마귀는 정령은 죽으라 그러더냐 하고는 살짝 말을 돌려가지고는 싹 꼬셔서 생각 속에 그 말씀을 집어넣고 그 마귀의 말을 집어넣고 마음에 그 말을 믿게 되고 그 마귀의 말대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따먹지 마라 그러고 마귀는 따먹으라 그러고. 그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하나님 말을 버리고 마귀의 말을 들으니까 누구 편이 된 겁니까? 마귀 편이 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시키나 안 시키나 그들은 영적으로 즉시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가 뭐냐, broken relationship,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사이에 관계가 깨어지면서 하나님은 진노하셔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땅을 저주해 버렸습니다. 땅이 누구 때문에 저주를 받았나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오늘날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받았다는 얘기는 우리 환경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안 풀려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창세기 3장부터 작정을 한 게, 이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아담의 죄 가운데 태어났으니까 그것이 곧 원죄라는 겁니다. 원죄. 원조가 지은 죄를 원죄해요. 근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가지고 요 괘씸한 놈 마귀를 아직 멸해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창세기 3장에 벌써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이해갑니까? 여러분, 이거는 꼭 알아놔야 돼요. 기본이니까. 그리고는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올 거라는 것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노아 때부터 선포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왜 불러냈냐? 오실 메시아의 계보를 만들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전부가 우상 섬기지. 그 중에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고 그 대대손손을 흘러서 결국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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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던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온다 그러니까 남자들보다 여인들이 더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다말 압니까? 다말이 누구요? 유다의 며느리요. 유다의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왜 관계를 맺었습니까? 음란해서
음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말이 시아버지와 관계를 한 번 맺은 것이 음란해서 맺은 게 아니에요. 메시아를 받기 위해서. 이걸 모르면 성경을 이해를 못해요. 남편 말아먹고 시동생 말아먹고 시아버지까지 말아먹으면서 메시아의 계율에 들어오려고 몸부림치던 다말을, 그래 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계보 속에 그 여인의 이름을 올렸냐? 부끄러움을 올릴 이유가 없잖아. 하나님이 emphasize, 강조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누굽니까? 기생라합. 기생라합, 술집 마담이요. 술집 마담이 왜 거기 들어왔냐? 그것도 이방인이요. 결혼을 얘기하면은 누구하고 결혼했습니까? 살몬과 결혼하는 바람에 예수님이 족보에 들어왔어요. 네. 그가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기생 라합이 낳은 아들이 누구요? 보아스요, 보아스. 그리고는 이방 여자가 누굽니까? 룻이요, 룻.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서 당신이 섬기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기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죽을 곳에 내가 같이 묻히겠습니다 하면서 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고 따라가서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돼서 예수님이 족보 속에 들어왔어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메시아 사상이, 메시아에 대한 신념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여인들이 뽑혔다는 거죠. 다윗은 누구를 통하여 솔로몬을 낳았습니까? 다윗이 마누라도 많고 후궁도 많은데 메시아를 꿈꾸는 여인은 미안하지만은 우리아의 아내예요. 그래서 성경이 창피하게 다윗의 아내 그러면 얼마나 거룩하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결혼하여서 누구를 넣고? 솔로몬을 넣고, 나중에는 마리아가 처녀가 아기를 뵀어요. 누구를 뵀습니까? 드디어 메시아를 뵌 거예요. 놀라운 사건은 마리아만 메시아를 품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셔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거예요. 마귀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는 승리했다고 파이널 파티를 막 열었는데, 그 파티를 한참 3일 동안 하고 있는데 그만 죽은 자가 살아나 버렸어. 그래서 마귀 파티가 제일 깽판 난 날이 바로 그 날이에요. 예수님 부활한 날이 마귀 깽판 날이에요. 예수 부활한 날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그 날이 곧 우리에게 새 생명 주는 날이라서. 안식이라고 달라요. 구약의 안식이라고 같이 비교하지 마세요. 안식일은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처럼 그냥 잉태한 게 아니라 아유 부활하신 예수의 영을 우리의 영과 결혼을 시켜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을 perfect unity라고 그래요. 완전한 연합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마리아보다도 우리는 더 축복받은 거예요. 마리아는 메시아를 잉태해서 복 있는 여인이 됐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해가지고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뭐가 됐어요? 신부가 됐어요. 예. 그러니 짝이 돼버린 거예요. 짝이. 그러니 우리는 최고 축복을 받는 대학에 왔다. 아멘입니까?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러 오신 거예요. 자, 이제 본문 가봅시다. 본문 가봐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보낸 이혼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보냄을 입었느니라. 이게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우리들의 부모까지도 저주를 받는다는 것.
그런 말씀도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원죄, 우리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나게 됐습니다. 아예 죽은 상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인류가 다 죽은 상태에 태어나 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거듭나야 하늘나라 볼 수 있고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아멘. 그 하늘나라가 바로 주님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려면은 거듭나야 된다. 뭐 어떻게 거듭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두 세례를 받는데 물 세례를 받아 회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 세례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예수님의 보혈을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했다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세례 받는 것을 물 세례요. 물 세례 받았습니까? 그냥 물에 빠졌다 나오면 물 세례입니까? 그거는 심볼이요, 의식이요. 물에 빠졌다 나온 것은 의식이요. 실제로 우리 해야 될 건 뭡니까? 그 상징이 뭐예요? 물에 빠졌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물속에 잠기다가 일어나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 때는 비둘기 같은 성령 세례가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았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와 함께 죽어서 장사 지내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해야 여러분이 하나님 아들과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 아들과 하나 되는 사건이 일어날 때 마귀는 어떻게 돼요? 마귀는 저절로 쫓겨나 버려요. 뭐 마귀야 나가라 소리 안 해도 저절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로 그런 역사를 강하게 느끼려면은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 믿음으로 충만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내 안에 계시면은 귀신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 마귀가 들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무엇으로 우리를 유혹합니까? 마귀와 귀신은 우리가 육신의 탐욕을, 정욕을, 냄새를 풍기면은 마귀가 찾아와요. 나하고 나 같은 냄새구나. 찾아와서 나하고 짝하자, 나하고 놀자 하고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파괴하고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삭임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찾아와서 3번이나 유혹했어요. 무엇으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물었죠.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충만해 있어야 돼. 마귀가 나를 유혹해 올 때마다, 쳐들어올 때마다, 내 생각을 바꾸려고 할 때마다 내 생각을 고쳐먹으면 안 돼. 하나님 생각으로 있어야지. 말씀이 주는 생각으로 있어야지.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있어야지.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마귀도 쫓아내버려야 되는 거야. 아멘. 그 무장하는 상태를 늘 지속하기 위해서 너는 항상 주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을 기뻐하라. 항상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계속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죠.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그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는 것은 어쩌면요,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즉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광야가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졌으며 거기 물이 없어졌으며 어죽이 가라에서 죽어 악취를 발하게 되느니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찾아왔어. 근데 우리가 대답을 안 해. 만나주질 않아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답답해가지고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려 놓으니 네가 문을 열면은 내가 네게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하나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인정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주님, 내가 모셔드리고 인정합니다. 주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주님의 거룩이 내 거룩이 되고, 주님의 의로움이 내 의로움이 되고, 주님의 권능이 내 권능이 되고, 그렇게 시인을 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하면은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내가 모셔드렸으니까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거야. 순간마다 인정해드리고 모셔드리고. 잠언서 3장에 뭐라고 했어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은 그가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리라. 범사에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아멘. 오늘 말씀대로 준행하는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4절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해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또 학자의 길을 주어서 아침마다 깨우치되 그 길을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한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는 러브레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 지식이 자라고, 지식은 여러분을 교만케 하고, 성경을 음성으로 들으면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능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성경을 읽겠소 듣겠소. 왜? 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적어놓은 거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해 놓은 거니까. 그것을 다시 음성으로 바꿔치는 것이 뭐예요? 레마예요. 그냥 음성을 기록한 건 뭐예요? Written Bible, Written Word of God. 뭐예요?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적혀진 말씀이야. 1.1핵도 틀린 게 없어. 그러나 운동력이 없어. 그 음성을, 그 소리를 적어놨으니까 다시 성령으로 이거를 소리내서 읽음으로 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옛날 스토리로 소설책 읽듯이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깨닫는 자 복이 있을지어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의 귀가 학자의 귀가 되고 여러분의 혀가 학자의 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귀, 그런 귀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이제는 그것이 레마가 돼서 또 잘 알아듣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혀가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귀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로 들어옵니까? 귀로 들어옵니까? 귀로 들어오는 것은 소리로 들어옵니까? 눈으로 들어옵니까? 귀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자, 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남들에게 얘기할 때 잘 깨닫게 해준다 그랬어요. 그럼 나갈 때는 뭐로 나갑니까? 귀로 나갑니까? 혀로 나갑니까? 그 혀로 나간다. 아멘? 혀로 나가는 것은 레마예요. 혀로 나가는 것은 소리로 나갑니까? 뭐로 나갑니까? 소리. 그것을 폰이라 그러죠. 텔레폰. 텔레는 뭐예요? 전기 아니에요. 그냥 폰은 뭐예요?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학자의 혀로 우리가 말씀을 전파해야 다른 사람이 또 학자의 귀를 들어서 깨닫게 되는 역사입니다. 복잡한가 봐. 레마로 듣고 레마로 전하자 이거지. 더 말하면은 레마로 받은 말씀을 폰으로 전하자 이거지. 그러면은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그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명령으로 떨어지면은 이걸 학자의 귀로 들었기 때문에 이게 믿어져서 이제는 말씀을 순종하게 되니까
무슨 핍박이 와도 내가 물러서질 않는 거예요. 그 명령 성취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어디까지 드리느냐, 어디까지 드리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죽을 때까지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아무리 핍박을 하고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내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시키는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고 버틸 때에 주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를 의롭다 하시니는 내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여러분, 주님과 하나가 되어버리고 주님의 명령을 소유한 자가 되면은 나를 의롭다 하시니가 세상 사람이 아니요, 나를 의롭다 하시니가 창조주 하나님이야. 아멘. 아무에게도 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굴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나를 의롭다 하시니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휘어지며 조맥에 먹히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 명령으로 받고 그걸 이행하려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을 치다 보면은 안 믿는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됩니다. 제일 먼저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가장 원수가 누구냐? 가장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원수가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나는 생명의 주를 만나가지고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전에는 원죄로 말미암아, 자범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나요. 예수를 만나서 살아났습니다. 그 산자와 죽은 자가 교제가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산자를 핍박할 수밖에 없어. 이해를 못해. 예? 그 예수에 미쳤다고 성경을 막 찢어버리고 교회 못 다니게 막 몽둥이를 때리고 엄청 누가 합니까? 남은 몰라. 내가 빨리 생명을 얻어서 예수 믿게 된 것을 누가 먼저 압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 안다 이거죠. 그래서 네 원수는 집안 식군이라고 그랬어. 마태복음 5장 44절. 그럼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집안 식구인데. 집안 식구인데. 네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 기도해주라. 그리 해야 네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리라. 이해갑니까? 그러면 언제 그들이 구원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왜 너와 그랬을까요? 너가 먼저 구원되고 그 다음에 가족이 하나하나 구원되는 역사나. 아멘. 그 역사는 주님의 약속이니까 성취될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10절 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아멘.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도움을 받는데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고 우상을 섬기면서 엉뚱한 짓 하면은 그 불 가운데 내가 죽게 되니까 슬픈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았으니까 나를 살린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그래서 그들도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확실하게 제가 거듭나면서 우리 가족이 거듭나고 부모님이 거듭나고 형제가 거듭나고 100% 구원될 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로 인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웃들을 전도하게 되고 막 나를 만난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점점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지켜줘 가지고 전도사가 되게 하고 목사가 되게 하고 부흥사가 되게 하고 방송 사역자가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는 이제 주님 주시는 말씀대로 하면은 내게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네 배에서 뭐가 난다? 영원토록 샘물이 솟아난다. 여러분 배에서 그랬는데 다른 데 그러면 그냥 인이요. 내 안에서 그랬거든. 우리 번역을 배라 그랬어. 그 배에서 뭐 나오나 자꾸 배를 열어보려고 그러는데 배를 열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에서, 아멘. 여러분 마음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대. 샘물이 영원토록 나온대. 한 번 딱 마시는데 영원토록 나온대. 성령 한 번 부음 받으면 영원토록 나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한 번 받아버리면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할렐루야. 진리의 영이 오는데 진리의 영이 오면은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언제까지? 영원토록 계시게 하옵시고, 할렐루야. 의심하지 마세요. 성령 세례 받고 나면은 예수님이 안 떠납니다. 여러분이 이제 문제는 여러분이 안 믿고 관계를 브로큰 릴레이션십을 원하면은 주님은 인격체라 주님은 떠나요. 여러분이 배신하지 않으면 주님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잘 나가다가 박태서이처럼 이단으로 흘러가는 것, 문선민처럼 이단으로 흘러가는 것, 예수님을 거역하고 자기가 예수라 그러지. 그게 누구요? 내가 하나님이라 한 게 누구요? 루시엘이지. 사탄과 짝한 거예요. 그 이단이요. 그런 사람하고 이단에 끌려 들어가면은 여러분 마귀의 영을 받기 때문에 영원토록 여러분 형벌을 받습니다. 아예 신천지니 뭐니 한국인이 이단도 하도 많아요. 끌려가지 않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 도우시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누구를 보냈습니까? 누구를 먼저 보냈어요?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하나님 종들을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메시아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그거 오면은 너희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리라. 어떻게 살리냐? 십자가에 못 박아서 너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린다.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느냐? 그의 죽음과 같이 죽고 그의 삶과 같이 살면 우리가 다시 산다. 그게 물세례와 성령세례다. 아멘. 그걸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걸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살고 나면은 당신의 아들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아멘.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함으로 우리가 천국을 우리 마음에 누린다. 천국에 있다는 것은 곧 주님의 다스리는 나라에 있다는 것이다. 천국은 무엇으로 다스리냐? 말씀으로 다스린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은 그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계속 되어지는 것이다. 아멘.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버리면은 나도 너를 버리노라 그랬어. 절대 하나님 말씀 버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 살기 바랍니다. If you love me, keep my commandment.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시작.
또 반대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 사랑 안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도 내 사랑 안에 있으리라.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입니까? 하나. 아멘. 그래서 따라하세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아멘.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예수님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내가 저희와 하나가 되었사오니 아버지와 저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가 그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부 하나님과 하나, 예수님과 하나. 누구 때문에? 성령 때문에. 성령 때문에. 우리 안에 모실 수 있는 분은 성령이요. 그 성령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됐어. 그 삼위일체 속에 우리가 끼어 붙었어. 아멘입니까? 이 기본 신앙을, 오늘 밤 드리는 기본 신앙을 잘 유지하면은 이제는 여러분이 온전한 자유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이 여러분 속에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1절부터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와우.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을 쓰고 오늘 임함으로 여러분이 먼저 자유함을 받고 여러분 먼저 해방을 받고 아멘.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이 소식을 전파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계속 이 소식을 전파해야 돼. 이 전파하면은 마태복음 28장이 뭐냐면은 너희가 내가 교훈을 가르친 걸 저들이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들을 내 제자로 삼으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함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이 함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자. 아멘. 큰 소리로 시작. 누구에게 전파하라 그랬어요? 부한 자들이 아니요 가난한 자들이요. 아멘. 예.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갇힌 자를 노인하게 하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요. 다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갇힌 자를 노인하게 하라. 아멘. 또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전파하고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 주라. 우리는 위로해 줘야 돼요. 아멘. 위로해 주러 나가야 돼요. 우리는 누구를 시험 들고 누구를 병들게 하고 저주하러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위로하러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 배울 것은 따라하세요. What can I do for you? What can I do for you? 누가 만나면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뭘 해드릴까요? 이게 인사야. 미국 사람들이 인사야. 또 누가 찾아오면은 May I help you? May I help you? 당신을 도와드릴까요? 물어봐요. 여러분 신방을 가도 뭘 가르치러 가지 말고 여러분이 스승이 돼가지고 가르치러 가지 마요. 도와주러 가세요. 잊지 마세요. 기본 태도입니다. May I help you? 하고 들어가라고. 뭘 도와드릴까요? 뭘 도와드릴까요? 당신을 위해서 뭘 해드릴까요? 이런 마음으로 항상 상대방을 대하면은 상대방을 시험 들게 안 해요. 가가지고
내가 전도사랍시고 목사랍시고 막 가르치고 당신 일 안 됩니다. 이래 돼요. 막 푹푹 찌르고 뭐 막 괌 지르고 막 나무라면은 시험 들어버려요. 그거는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멘. 뭐 하러 간다? 위로하러 간다. 위로하러 간다. 위로하러 가는 사람이 뭐부터 해야 돼요? 가서 여러분부터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를 얘기하도록 얘기를 들어줘야 됩니까? 들어줘야 돼요. 들어줘야 돼요. 아멘. 성령께서 말씀을 안 주면은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같이 울어줘요. 그 사람이 울면 같이 울어줘요. 아멘.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살인 해가지고 사형수로 있는 사람을 감옥에 신방을 갔다가 복음을 전하고 해도 마음 딱 닫고 안 들어요. 하루 저녁 가서 그냥 붙잡고 울었어요. 한마디도 안 하고 붙잡고 그냥 이 선생님 하고 걔안고 울었어요. 처음에 막 비틀려 그러더라고. 빠져나가려고. 내가 어깨 잡고 막 펑펑 울었어요. 그날 밤에야 내가 죽은 성경을 이 사람이 밤중에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나를 욕을 있는 대로 했대. 미친놈. 나를 위해서 울기는 왜 울어? 내가 사람 죽여가지고 들어와서 지금 사형수인데, 내 소망도 없는 놈한테 내한테 왜 울어? 미친놈. 하고 욕을 있는 대로 했대. 그래, 잠이 안 오더래. 잠이 안 오는데 내가 우는 그 눈물 펑펑 흘리면서 우는 거를 막 자꾸 들리기만 하고 잠이 안 오더래. 새벽이 돼가지고 내가 죽고 간 성경책을 처음으로 끄집어내가지고 읽다가 깨져버린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깨져가지고 사형수가 나왔잖아요. 감옥에서 해방돼 나왔어요. 그리고는 선교사가 돼서 남미 브라질 산파울로에 가가지고 홈리스 피플들, 노숙자들 속에 부부가 거기 들어가서 같이 살면서 굶주리고 같이 살면서 고생하는 중에 하나님이 사람 천사를 보냈는데 고등학교 동기생을 보냈어요. 고등학교 동창을 길거리 가다가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부자가 됐어. 옷가게 해가지고 부자가 됐어. 그 벌은 돈을 전부 이 친구한테 다 밀어줘가지고 내가 가니까 선교를 하고 있는데 한 주에 800명씩 노숙자들 먹이고 봉제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동네 아줌마들 봉제 공장 다 기술자 만들어가지고 다 잘 먹고 살게 하고, 예. 또 미국의 메디컬 애소시에이션에서 컨테이너로 막 병원 그 기구를 막 싣고 와가지고 그 시골 병원에 꽉꽉 채워주고, 그러니까 거기서에서 표창장이 막 계속 와가지고는 나중에 농장을 하나 떼주면서 집도 지어주면서 우리 농업학교도 하나 해달라고. 가니까 농업학교도 하고 있더라. 얼마나 바쁜지. 눈에 흰창이 없어요. 눈에 흰창이 없고 눈이 빨개. 그래, 이성교사 이렇게 눈이 이래가 어떻게 하냐, 너무 피곤하잖아. 목사님 아시다시피 저는 벌써 사형당한 놈 아닙니까? 지금 덤으로 살지 않습니까? 지금 덤으로 사는데 무슨 내가 지금 언제 죽냐 그 걱정하겠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목숨 있는 동안 주님 영광 돌리고 가랍니다. 정말 여러분, 언제 그 열매가 아름답게 열려져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몰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아름다운 하나님의 소식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누구하고 같이?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아멘.